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1비전, 2비전, 3비전 지도자 비전이 됐고 말씀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 이제는 무엇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나가는 거죠. 나라가 왜 망했는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유다가 왜 망했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왜 망했는지 그것을 먼저 진단하라. 그게 오늘 네 번째 비전입니다. 그리고 왜 망했는지를 진단한 다음에는 이제 처방이 있겠죠.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마지막 키를 들고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네 번째 비전은 예배 비전인데 이것이 바로 충격적인 모습을 에스겔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8장을 보니까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저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 30살 30세의 젊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성령으로 그의 머리를 붙들고 이동하여, 지금도 영적으로 기도 중에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망한 나라 유대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불타 없어진 그 성전을 바라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때에 바로 영적 진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장인데요. 이 8장이 깜짝 놀랄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이것 때문에 유다가 망했구나. 이것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망했구나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그것을 저와 같이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포로로 지금 굉장히 먼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데 기도 중에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또 보여주는데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30대의 순수한 제사장이 그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인데, 훌륭한 제사장인데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인데,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진단을 하니까 우상들이 그 성전에 가득 있었던 거죠. 외모는 아름다웠으나 그의 내면은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아, 하나님 이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이 나라가 망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에스겔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 들어가 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7투의 우상이 서 있다. 그 많은 우상 중에 첫 번째 우상이 그 성전 들어가는 그 문 입구에 7투의 우상을 세워놨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누가 우상을 세워놨겠습니까? 그냥 모르고 갖다 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지독히 싫어하는 왕이, 하나님을 지독히 싫어하는 지도자가 거기다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의미로 성전 앞에다가 질투의 우상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안에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더 연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질투의 우상,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질투의 우상을 세운다. 종종 그와 같은 지도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의 교회로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질투할 만한 질투의 우상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걸어다니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성령의 전, 거룩한 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질투할 만한 것을 여러분 안에 갖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질투의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질투할 만한 걸 내 안에 갖고 있다. 이거는 내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더 나가 보니까 에스겔 8장 7절 말씀, 에스겔 8장 10절 말씀에 그 성전에서 일하시는 장로님들, 그 시대에 70명의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신데 이 70명의 장로님들이 더 앞서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더 앞서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선진 문명을 닮아가고 선진국을 닮아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선진국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곤충과 짐승 그리고 모든 우상을 이 벽에다가 벽화처럼 예술품처럼 말이죠. 벽화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조각이라 그럴까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돌출한 그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 짐승과 곤충의 그 벽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성령께서 기도 중에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의 벽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 구멍이 뭔가 그랬더니 그 70명의 장로님들이 그 성전 안에 밀실 비밀방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하느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 70명이 성전의 그 밀실에 들어가 가지고 이 벽에다가 사방 벽에다가 곤충과 가증한 짐승의 모습들, 우상의 모습들을 그림도 벽화도 그리고 그 다음에 조각도 하고 돌출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 선진국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오잖아요. 지금도 선진국에서 많은 걸 갖다가 우리나라도 배우고 또 다른 나라도 가져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애굽의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외에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당시 최고의 그 선진국에서 유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예배에 그가 예배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여기서 이제 장로님들이 조금 오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성공하려고 선진국을 향하여 많은 그 기대감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의정부 땅에서 이 성경 한 권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 가운데 이 장로님들은 그 말씀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선진국계 좋다고 해서 말씀은 내려놓고 벽에다가 우상을 그려놓고 거기서 나를 잘되게 해달라, 이 나라가 잘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방 문명이 와가지고 잘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 나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서 에스겔이 또 조금 더 나가니까 이번에는 장로님들이 아니고 여성들, 여성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에스겔 8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광명교회 여성들도 상당하지요. 기도가 상당하지요. 여러분, 틀림없이 영적인 그 여성 지도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성전에서 여성들이 앞서가는 사람들,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전체의 성전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성전에 머물러 있는 이 여성들은 틀림없이 믿음의 집안의 여성들일 것입니다. 경건한 여성들. 그러나 이분들도 조금 더 앞서가려고 하다가 이 앞서가려고 하다가 잘못 빠져버려. 장로님들은 애굽의 문명을 갖다가 그것을 신으로 섬겼는데 이 여성들은 반대로 남자들과 달리 바벨론 쪽의 우상을 갖다가 성전 한 구석에서 단무스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단무스 우상이라는 것은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태어나는 곡식의 신을 말하고요. 풍요로운 삶을 갈구하며 풍성한 열매를 갈구하는 여인들이 섬기는 신이었던 거지. 여러분, 아마도 여인들은 바벨론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가 하나님 믿는 거룩한 성전에서 바벨론 우상을 섬긴다면 아마 바벨론처럼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성들의 개인 욕심이 앞서가려고 하다가 잘못 빠져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1단계 훈련이 뭐냐?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과 달리 유명하게 만들어 그때의 이 처음 고백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리 유명해져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나를 유명하게 하세요?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 연단 받을 때를 기억해라. 첫사랑을 기억해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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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첫사랑을 붙들고 있는 한 그 사람을 아무리 높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라와 민족 앞에 세운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시대 왕들은, 그 유명한 왕들은, 그 정복자들은 다 바뀌었어요. 왕이 한 명 바뀌고 두 명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총리 다니엘은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왕들은 역사 속에서 제외시키는데 한 사람 다니엘을 왜 시대마다 계속 쓰느냐? 왜 이 사람을 계속 쓰느냐? 다니엘의 가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절대신앙. 자, 오른손 들고, 하나님 절대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학력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 절대신앙, 그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 요셉, 다니엘, 그들의 외모를 썼을까요? 그들의 경험과 학력을 썼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앙으로 만나요.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 자, 오른손 들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고 계셔. 변하지 마세요. 변하지 마세요. 변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리라.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너는 내가 살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의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외모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 절대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해서 사작을 내 손잡고 나와라. 믿습니까? 이 심장, 우리의 심장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심장은 뭐예요? 하나님 절대 신앙. 할렐루야. 이거를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거, 그게 세계 청소년 기도자 학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다섯 번째 보면 따라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태양 우상을 예배했다. 성령께서 지금 막 보여주는 거예요. 스크린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 왕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성 지도자도 보여주고, 장로님 70명도 보여주는데, 이제 진짜 성전 안에서 가장 일 많이 하시는 제사장들 25명의 제사장을 보여주는데, 이 제사장님들이 저런 일을 하시다니 에스겔이 깜짝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에스겔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뭐에게?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이고, 이 제사장들은 또 애굽 쪽으로 갔어요. 애굽 쪽. 애굽에서 그 당시 태양을 섬겼다. 하여튼 잘 살라고 애쓰다 보면은 선진국병이 걸려버려요. 애굽에서 뭘 좋은 거 없냐? 가지고 와라. 태양을 섬긴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가운데가 제사장 자리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자리, 그죠? 그 중간이 제사장 자리 아닙니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태양을 경배하고 있더라. 앞서간 게 아니죠. 망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곧 세계적인 사람들 될 텐데, 세계적이 되어도 넘어지지 않는 방법 하나 가르칠게요. 성경을 가진 분들은 다 들어보세요. 안 가지고 온 분들은 전화기 들면 됩니다. 그 안에 성경이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가장 세계적인 것은 가장 성경적이다. 다시,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씹어 먹으면서 가장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세요. 성경적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디자인해서 바꿔가세요. 가장 성경적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글로벌로 월드를 향하여 계속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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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실수를 한 것이죠. 태양을 경배 대상이 아닌데, 태양은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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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충격을 받은 이 에스겔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성전을 떠나가고 이스라엘을 떠나가고 아버지가 아버지 집에서 떠나가 버려요. 에스겔 8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것은 not temple. 그것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갔는데 그 건물이 무슨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여전도 회장 있고 이 사람들 다 우상 섬기는데.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까지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5장 12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 전쟁으로 죽고 3분의 1은 포로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따라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우상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구약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알려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우상을 제외시켜 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셔서 내 안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죄악들을 태워버리시네. 할렐루야. 이 사죄의 기도가요, 굉장한 은총의 기도예요. 회개하면, 이 회개하면이라는 말이 이게 다시 구원의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에스겔을 제가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지도자 비전을 주었다. 너는 내가 지도자,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우리라. 그러면서 두 개의 무기를 주었다. 말씀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사명으로 뭐 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진단하라.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진단하라.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진단하라. 왜요? 성전이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졌다. 그러므로 반대 얘기합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라. 그게 사명이죠. 그게 마지막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도자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에서 성전에 우상이 가득한 걸 봤잖아. 진단했잖아. 그러면 처방 어떻게 해야 돼?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해. 그리고 오늘 메시지로 보면 좁혀가지고 예배 회복, 예배자 회복, 교회 회복, 하나님 회복.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예배자 에스겔. 자, 에스겔서 44장 4절. 이 에스겔이 그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에스겔 44장 4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으로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처방이 나왔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모델이 에스겔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갔다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한국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영적으로 보았던 이 에스겔이 놀랍니다. 놀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하나님이 돌아오셔. 그러면서 그냥 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 그 위엄에 그냥 꼬꾸러져서 엎드려 버렸어요. 하나님,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나왔고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자가 나왔고요, 하나님 영광 앞에 머리를 파묻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의 모델이 나왔어요. 예배의 모델이 나왔어요. 오늘 결론의 말씀, 천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구원의 백성들이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것이 천국 예배의 모델이죠.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예배를
마음에 갖고 드리십시오. 그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합니다. 그곳이 살아서 샘이 터져서 도시를 살립니다. 민족을 살립니다. 대륙을 살립니다. 세계를 살립니다. 한번 큰 소리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자, 오른손 들고 외칩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